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신이십니다. 이 지구촌에는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은 어떤 창조자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진화되어서 오늘날 이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크리스찬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불신자라,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이 두 분류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기능론적으로 보게 되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론적으로 구성된 것을 표현해 보면 인간은 맨 껍데기인 육이 있고 그 껍데기 안에 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맨 안에는 쏘갈맹인 영이 있다. 보통 우리 닐 앤더슨이 원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이렇게 맨 바깥 영역을 육,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이렇게 해서 기능, 그러니까 영도 그 고유의 기능이 있고 혼도 고유의 기능이 있고 육도 고유의 기능이 있다. 이 기능론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온 학설이 이제 삼분설이라 해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 그런 반면에 존재론적으로 보면 혼이라는 이 기능은 영이 영을,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혼은 자체적으로 독립기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은 영에 종속될 때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유한한 존재냐 아니면 무한한 존재냐 라고 했을 때 혼이 영에 종속되어야 한다면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육은 유한한 존재, 흙에서 취함받았기 때문에 그 주인인,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었잖아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따라서 참나는 내 영혼이다. 참나는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다.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그날에 육체는 흙에서 취함받았기 때문에 그때 부패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분설이라 이렇게 학설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의 구성을 보게 되면 직관, 양심, 영교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직관이라는 개념은 뭔가니 대상이나 현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것은 뭐하니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교라는 것은 신의 통로, 즉 말하면 신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은. 그래서 인간은
만물에게 없는, 짐승들에게 없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혼은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을 했다. 지라는 것은 뭔가니 지식의 근간이 되는 지식의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감정의 근간이 되는 느낌의 통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판단과 행동의 근간이 되는 통로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육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육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인간의 육체는 100쪽에 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기억되어 있는 그 어떤 지적 체계, 지식 체계, 그거를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영혼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영혼은 짐승에게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전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인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정의를 가지고 사례를 판단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또 그런 모든 지적 체계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아까 말한 혼이라는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육체를 빚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이 생기란 것이 뭔가니 바로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뭐가 생성이 됩니까? 그 사람이 전인격적인 이렇게 인격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생성이 된 것이 혼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억 되는 이 지구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크게 이 두 분류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식으로도 알고 있고 몸으로도 경험을 한 사람.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식으로도 알고 또 몸으로도 확실히 경험하는 그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 적어도 우리 사랑의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경험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간접적인 체험도 다 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내게 어떤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이렇게 치유를 받는다거나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었는데 거기서 이게 제거를 하고 그 악한 영 쫓아내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몸으로 확실히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자. 안다는 개념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을 몸으로 확실히 경험을 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불신자란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지식으로 부정하는 자예요. 지식으로 부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몸으로도 삶으로도 경험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KBS 텔레비를 보니까 거기에 그동안에 그렇게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퀴어 축제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드디어 이제 공청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KBS 공영방송에서 그걸 방송을 내보냈어요. 거기에 4사람의 패널이 등장했는데 수많은 패널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하여튼 이렇게 국회의원이 보니까 2사람, 또 교수가 1사람, 또 이쪽 변호사가 1사람. 그러니까 이거 동성애 같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퀴어 축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허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그 한 사람이 등장했고요. 또 거기에 동양대학교인가 거기에 또 어느 교수님 한 분이 등장을 했고요. 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반대 진영에서는 이현주 의원인가 그 의원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조영길 변호사라고 이분이 등장해서 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패널들이 있어가지고 또 묻기도 하고, 자, 이런 것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 지금 이 반대 측에서는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 과학계에서 그걸 인정을 한다. 동성애는 타고난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전 세계 과학계에서는 초창기에 몇몇 과학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인정했던 그 사람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시인했거든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계는 전부 다 반대를,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후천성이다. 그래서 에이즈라는 것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는데, 제가 그걸 우리 학교에도 카톡을 보내고 다 보내서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청을 해봤죠. 쭉 이렇게 보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금 극소수, 지금 0. 몇 %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한국의 지금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간을. 전 세계적으로 그 동양대 교수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약 200개 국가 넘잖아요. 그 중에 인정하는 나라가 27개 나라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진 대부분 나라는 다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전 세계 나라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시키더라고요. 미국에도 인정하지 않냐. 미국에 5대4로 그 패스됐거든, 그게요. 근데 그 당시에 버락 오바마가 완전히 진보 측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막 대법관을 막 임명해가지고 막 억지로 통과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딱 물러나자 완전히 또 뒤바뀌어 지금 뭡니까? 지금은 반대 판결을 내리고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등장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제 미국도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해서 다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미국에서 뭡니까? 뭘 인정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치열하게 공방이 벌였는데 우리 이 반대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들이 동성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 하나, 왜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게야. 당신들의 선택, 그 사람들의 선택이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는 그런 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겠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걸 뭐라는 게 아닌데 이걸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런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고, 그게 동성 간의 성적 결합에 의해서 오는 병이 그 에이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는 다 지금 이렇게 과학에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지금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할 때도 다 조사도 다 정부 다 자료를 다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병에 걸리게 되고 그런 병에 걸리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뭡니까? 100% 국가에 다 지금 치료비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치료비만 안 대줘봐요. 그 사람은 그거 안 대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안 대주는데 마음껏 자기 성적 취향에서 쾌락을 적어서 그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등이 되니까 국가에서 다 지금 치료비 다 대주거든요. 왜 우리의 피땀 흘린 세금을 그따 투자합니까?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거기에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고 하고 있다고요. 자, 그걸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견해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는다고 하는 이 성도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도 찬성한다. 거기서 반대한다. 나도 모태신앙에도 나도 찬성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취재했던 기자도 뭐라고 그럽니까? 저를 그 엉뚱하게 모함했던 그 기자도 이 기자인데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저기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왔었던 그 형제도 5대째 신앙인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뭐라고요?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제가 반대를 했죠. 전화 왔어.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 왜 기사를 이렇게 쓰냐? 있는 그대로 써라. 쓰려고 하면. 그랬더니, 미국도 인정하잖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여기가 지금 미국이냐?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여기는 미국 아니야. 아직까지도 우리 헌법에는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 헌법에 인정하지 않는 그거를 끝까지 주장. 자, 이래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 이걸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강도는 하나 땅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 사랑에게 문턱을 떠나드는 사람들이라 말한다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몸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4절을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 그것이 뭐냐? 15절을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뭘 보다가 그렇게 동성애 자가 됐냐 하고 상담을 해보면요. 우리도 상담해보잖아요. 우리도 동성애 치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치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 불안 때문에 지금 치유를 받고 싶은데 치유를 하지 말라. 치유를 한다고 하면 이들에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하잖아요. 치유를 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양심적으로 이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왜? 그들이 거진 대부분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릴 적부터 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음에 대한 뭡니까?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걸 누가 고통을 주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니까 보니 그게 괴로운 거지. 누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해서 괴롭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참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겠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그렇지 아니한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기만 하면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절대자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사계절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말하고 있는, 자연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 환경이, 대한민국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때가 되니까 춥고 때가 되니까 뭐 따뜻하고 뭐 그런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 그게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씨를 하나를 심었는데 성경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거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누가 이렇게 하나 누가? 사람이 그 다 씨를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런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원래 고유의 종자가 있는데 이 변형은 종자를 변형시켜서 만든 그런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생산된 작물들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먹으면 인간에 해가 오잖아요. 왜 그래 그게요? 그래서 해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라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아 그렇다,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신이 없다는 그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모든 것이 인간 이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다 자꾸 인간 이성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일찍 그랬잖아요. 신학의 출발이라는 것이 철학에서 출발이 됐다 그랬잖아요. 철학은 왜 생겼나요? 철학은 한마디로 해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이런 삶이 내가 원치도 않는 삶이 펼쳐지는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왜 이런 모순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가? 이걸 연구해 보고도 생긴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으로 그런 관점에 의해서 그러면 신을 우리가 한번 논해보자. 이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에, 그러니까 지식에 멈춰 있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그렇게 주창했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없다 보니까, 왜? 인간이 이성 중심으로 자꾸 신을 해보려 보니까 신이 해고 됩니까 그게? 그래서 나온 게 사신신학이라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은 부패했더라. 그러니까 혼적 체계가 부패했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행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선이란 건 뭡니까? 도덕이나 윤리적인 개념으로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공의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보여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이미 공의의 말씀에서 모든 우주 만물은 지연바가 되었잖아요. 또 그 공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 공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에 의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선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인간의 의는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악입니다. 그 사람이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하느냐, 그런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이성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이 출발점이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식 체계가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죄가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중심에는 도덕과 윤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 보세요. 이리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 누가? 무지한 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그냥 집어삼켜버렸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욥기 38장 2절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2장 3절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니까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 사도도 세상에서 섭득된 모든 것을 자기는 분토와 같이, 똥과 같이 여긴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미션 고람대오들도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내 생각을 앞장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앞장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은 벌 받게 된다. 예수님이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즉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인카네이션, 나타나셨다. 도성인신하셨다. 신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이시요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다. 그러니까 신인양성을 가졌다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였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본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진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본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왜? 이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령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공의의 말씀에 비추어,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비추어 거룩한 곳에 그분은 임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결한 곳에 임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비상식과 이성 중심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TV 시청을 하면서 제가 뼈저리 느낀 것은 뭐냐? 밤새도록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미래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즉 신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화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건 기독교를 부정한다. 터기자, 다스릴 독자, 가르칠 것자. 우리를 도대체 누가 어떤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이 세워진 자를 누가 다스릴 것이냐? 그게 기독교잖아.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고, 그걸 누가 우리를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려요. 그걸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죠. 그러면 미래는 신의 부정이 일반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독교는 자동으로 부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러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우리 대해서 그게 직접 펼쳐진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가의 대통령을 위해서 국무위원을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미래는 진리 부정이 일반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교, 기독교를 버리는 것이, 진리를 버리는 것이, 예수님 믿다가도 진리를 버리는 것이 상식화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확실히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주의, 이리 보다가 이리 보면 손해고 이리 보면 덕이라, 덕일 때는 잡았다가 덕이 아닐 때는 잠시 보냈다가, 이 사람은 반드시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이 배교가 상식화된다. 상식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나님과 귀신의 가르침을 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상식화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해보면 비상식의 상식화. 무슨 말씀이 되세요? 진리의 상식화가 아니고 비상식의 상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설 자리가 있다 없다? 굉장히 위협받는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진리에 관한 지식, 이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 지식대로 우리 몸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실히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강하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성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계시록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1장 2장 걸쳐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장 이겨야만이 영생을 보장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나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에 의한 경험이 다시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